심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저희를 당신의 품 가운데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태초에 창조하신 이 제7일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시여,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가 청종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이 용솟음 쳐서 올라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영육이 연약하여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연약함이 이 축복의 안식일을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는 교회에 모여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기쁜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모든 안식일 예배 순서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처에 붙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함께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이 안식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참된 안식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불쌍한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라고 일하다가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귀처럼 태어나서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현재와 미래의 시대를 스피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는 속도전이다. 속도 전쟁이다. 속도가 곧 무엇이라고요? 속도가 생명이라. 남보다 빨리 생각하고 한 발 앞서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된다. 속도가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도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하면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이 한국 문화와 이 한국 말,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필리핀 같은데 또 이 주변에 있는 이게 나라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인 걸 알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바쁘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토끼는 잠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타고 가는 거. 타고 갈 수는 없어요. 토끼가 태워주지 않죠. 목을 몸속에다 쏙 집어넣고 언덕에서 단번에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면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이 디지털의 시대, 아날로그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낙오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정말 행복할까요? 인디애나의 주에 살고 있는 린다라고 한 여인이 23번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일 짧은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번 결혼했는데 가장 짧은 결혼 기간. 이 짧은 결혼 기간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36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도 이별도 정말 짧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전속결입니다.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부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밥도 3분이면 돼야 돼요. 라면도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아직 되지도 않은 설익은 라면을 그냥 후루룩 마셔버립니다. 이렇게 인스턴트 스피드 문화는 과정이 주는 행복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도 빨리 낳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를 낳아요. 그리고 전에는 애들이 태어나도 걸어가는 한 발짝을 뛰는데 참 오래 걸리고 말을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요즘 애들은 얼마나 야근지 빠른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걷고 말도 시작합니다.
빨리 행복하면 빨리 불행해집니다. 빨리 성공하면 빨리 죽습니다. 한 가지를 얻었지만 10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단축했지만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허둥지둥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여유를 잃어버리고 멋과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불란서의 철학자이면서 에세이 작가이신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속도가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현대 문화를 맹렬히 공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할 줄 모르지만 이 저자는 오히려 느림이 미덕일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얘기하기를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감동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속도 문화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있다면 안식의 상실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현대 문화의 구원이 있다면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의 시대입니다.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 긴장, 초조, 불안,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그리운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짜증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슬픈 뉴스를 듣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안타까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도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쉼표가 없다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그림에도 여백이 있습니다. 조각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활도 시위를 계속 당겨놓으면 탄력을 잃어버리고, 검은고나 가야금도 평소에는 현을 느슨하게 풀어놓아야 수명이 오래가고 좋은 소리를 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쉬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네 번째 계명 가운데 가장 절실한 계명이 바로 쉬라고 하는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가치관의 공식은 시간 이코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꼬로 돈이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안전을 돌아볼 틈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것이고 창조가 파괴되는 것이고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것이고 평안이 불안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바로 생로병사, 그것은 바로 죄를 앓는 것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안 망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재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고 재창조의 날이고 치유의 날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그 병에서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한편 손 마른 자, 나면서 소경된 자, 허리 꼬부라진 여자, 고창병을 앓고 있는 자, 다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죄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날, 구원받는 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고장난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 날, 회복의 날, 재창조의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만 지키면 안식일 교인이 될 것입니다.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을 경험해야지만 안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듣습니다. 달리는 이것도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야 하는 장소에 정확히 설 수 있어야지만 좋은 차입니다. 안식일은 달리는 시간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우리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식일이 없이 사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죠?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예,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이 쉬어 평안하셨더라. 영어 번역에는 He rested and was refreshed.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워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통해서 새로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아까 이 느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미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의 발전은 뜨거운 폭염이 내려쬐이는 노동의 현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 오는 날의 동굴 속이야말로 문화의 산실이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의 동굴 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룩주룩 비가 쏟아지는 날, 옛날 원시인들이 동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앉아서 비 오는 것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 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야말로 문화의 불꽃이고 창조의 불꽃이었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쉬냐고 물으면 피곤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피곤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아담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나서 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아담에게는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더 주실 복이 있으실까요? 아담 하와에게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하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더 남은 복이 있을까요? 그 복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복입니다. 증언보감 362, 36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일컬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특히 빛과 건강의 축복을 주고 특별한 힘을 준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저들에게서 빛과 힘을 거둔다. 나는 저들이 우울과 실망과 흔히 슬픔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신의 부족을 느낀다. 안식일은 거룩과 관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주셨지만 거룩하게 되는 축복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세속화된 마음이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 시간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이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그 시간 속에 지성 속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죄로부터 쉬게 되기를 그리고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고 예배를 위하여 모이기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다님으로 예수의 모본을 따르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하늘 왕을 모신 궁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콧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3시간, 4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한 콧구멍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도 박동과 박동 사이에 쉬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멋진 개입하심, 하나님의 멋진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피곤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혼란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이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쉬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앤드루스 대학의 마이솔라브 퀴슈라고 하는 유고슬라비아 출신 교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교수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금요일 날 내일 군수 문자를 나눠준다는 방송이 나오면 엄마로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엄마 자신은 빠지고 12형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안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자면 애들이 다 굶을 테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이 될 터이고 말입니다. 엄마는 이래저래 괴롭습니다. 맏형은 숨어 있으니까 11명 애들이 형 것도 가져오면서 투표하는 동안에 엄마는 부엌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가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금요일 형제들이 투표할 때마다 늘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들이 자는 동안에도 시끄러워서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코를 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엄마는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봤더니 26마일 떨어진 곳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옥수수 가루와 밀가루 푸대를 싣고 온 것입니다. 몇 시라고요? 새벽 2시입니다. 놀란 얼마가 웬일이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말합니다. 내가 잠을 자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너 빨리 가서 퀴슌에 암소 한 마리와 밀가루와 옥수수 한 푸대를 갖다 주라.
것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깨어서 옆에서 자고 있던 자기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밀가루와 옥수수는 갖다 줘도 괜찮은데 암소는 안 된다. 그러니 그냥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구 깨어서 밀가루 한 푸대와 옥수수 한 푸대, 암소 한 마리를 빨리 갖다 주라고. 그리고 네가 아내를 설득시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여전히 암소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내가 일어나서 자기를 깨웠습니다. 내 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밀가루 한 푸대와 옥수수 한 푸대와 암소 한 마리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너는 방해하느냐? 빨리 남편 깨워서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 한밤중에 26마일이나 떨어진 장소에서 암소 한 마리에 밀가루와 옥수수 한 푸대를 싣고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암소가 왔으니 무엇이 나올까요? 새끼. 우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유 마시고 밀가루로 음식 해 먹고 우유 짜서 팔고 우유로 버터와 치즈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 다음 번부터는 구호품 따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구호품을 타러 갔었더라면 그들은 계속 구호품을 타러 갔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구호품을 타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애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당시에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맨다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를 떠내려갈 것 같은 큰 폭풍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면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먼저 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안식의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정말 바쁘다 하면서 쫓겨 살던 그 모든 곳에서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되는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복,
재창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